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회 기간 동안 우리 서울교인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역시 참 옷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도신경 개역개정으로 올려주세요. 2부 때는 새번역으로 하고요. 1부 때는 개역개정으로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공예배 때 항상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낭송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예배인가? 없으면 뭐 이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사도들의 믿음을 끌어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파들도 있고요. 한번 사도신경, 이 사도들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꼭 반드시 우리가 관습적으로 낭송하고 외우는 것은 아닐까? 아마 사도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믿는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성민의 길을 차례대로 합니다. 서산에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말씀 혹 듣고 싶으시면 서산교회 지난주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리고 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가? 우리는 매일 낭송하는데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 지금도 활동하시는 이 삼위일체, 위는 틀리나 한 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믿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믿을 만한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의지를 합니다.
과학을 믿으니까 과학에 의지하고 요즘은 뭐 AI가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사는데요. 가장 우선해서 믿어야 될 것, 그것을 훼손하는 다른 믿음들은 다 제거되어져야 될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집회 기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집회를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도신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주, 우리의 생명, 모든 것, 세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즉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올마이티,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의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인간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만들고 나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마지막 만드시고 낙원에 우리를 놓으셨죠. 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내 형태로 만든, 하나님의 형태로 만든 너희들은 낙원에서, 천국에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이 남자들은 다 경험해 봤을 텐데요. 이 훈련소, 군대 훈련소에 가면 정말 힘들게 훈련시켜 놓고 울립니다. 뒤돌아서서 어머니 부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3번 부르라고 그러면 남자가 그 총 들고 있는 남자들이 다 웁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울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부모님이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근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 나는 무엇보다, 과학보다, 합리보다, 세상의 신념과 이념과 트렌드와 모든 것들, AI보다 가장 먼저 믿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건이 터졌을 때 혹은 어려움 혹은 무슨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건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무엇에 가장 먼저 의지하십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름이죠. 그 당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이름 중에. 근데 그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인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규정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런데 그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 구약과 신약 사이 혹은 구약 말미부터 메시아 사상이 생겼죠. 나라를 이룬 지가 꽤 오래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 선민을 구원하실 거야. 이게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근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볼 땐 참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들에 의하여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의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인간들에 의하여 쓰러져가는 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인간의 몸을 빌었으나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이 세상 인간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말씀 올려주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 의하여 그 사랑에 의하여 잉태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인 여인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정녀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고 쇠하여지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예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뭔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담이 되지 아니하시고
끝내 하나님께 순종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승리한 아담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 그분은 어떤 분, 어떻게 됐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데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죽인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아 통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창질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 더럽히고 영광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시대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인간 예수가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악한, 죄 중에서 가장 악질인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십자가형이라는 게요,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십자가의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다리에 못을 박고 한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려 있습니다. 교수형은요, 혹은 칼로 목 치는 거는요, 한 번에 죽죠. 이 십자가형은요, 이게 피가 다 흘려서. 그러니까 제 신대원 다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인이 뭘까? 그거까지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뭐 과다출혈이다, 혹은 횡격막이 어떻게 됐다, 등등.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략을 주죠. 모략. 통증을 좀 줄이라고. 십자가형 받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비참한, 다들 피하고 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질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고 그분의 외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쭉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요. 창조주에게 심판받는 것은 정말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려움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세상의 비난은 매우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양심에 화인받아서 죄의 성도 모르고 죄를 져도 모르고 매일 성질내는 사람 있죠? 내가 성질내는 것도 모르고 매일 물질을 탐하는 사람, 매일 지위를 탐하는 사람, 매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매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그거 양심에 화인당하면요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사탄의 말을 따라 더 좋은 세상이 있겠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음.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고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면 너희들은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삶을 예수의 삶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공예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구분되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거룩해야 된다. 구분되어져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 그러면 이 교회가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세상 집단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갖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함으로 죽음을 당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게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물론 뭐 친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인간적으로 친하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좋은 이웃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도와주겠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거기에 머무르면 좋은 이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란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는, 그것이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이고,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면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해야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뭘 믿는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감사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저를 사하셨고, 이게 보통 감격의 사건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비난하고 세상은 다 나를 심판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의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고 가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둘둘둘둘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되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님을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이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 만드셔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참 그리스도인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죽기까지. 근데 그를 죽인 분들은 누군가? 죽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보면요,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 예수 잘 믿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풍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 대접해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떤 집단이든 문제를 일으키죠. 그분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영광을 주사 생명을 주사 부활시키셨고, 지금 하늘에 오리사 우리를 하나님께 변호하며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뭐 묻죠? 너 나 증거했니? 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았니? 너 나처럼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심판은 두려운 거죠.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fear,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는 가장 두려울까?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지금 당장 나의 염려와 근심의 근원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일까? 아니면
세상 것일까?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는 거룩해야 됨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앞으로도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영생은 언제부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천국도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샘솟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누리며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낭송한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의 반열에 이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순교의 반열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육체적, 물리적 목숨을 해하는 건 없죠. 물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입니다. 이게 근본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이잖아. 에이, 근본 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근본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계명인데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의 열매를 보면 철저하게 처벌하고 징계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열매가 정말 아름답질 못해요. 근데 예수 근본주의자는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슬람은 남을 죽이는데 예수 근본주의자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타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한없는 용서를 합니다. 원수까지 용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입니다. 내 근본은 뭘까? 나의 삶의 시작은 뭘까? 내 삶의 시작은 뭘까? 일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추동시키는 능력은 뭘까? 근본입니다. 나는 예수 근본주의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순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육체를 다 죽이고 말씀으로 부활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의 순교죠. 이제는 세상을 다 버리고 내 육체를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사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위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합니까? 이거 정말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매일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근데 달라요? 이 사도들의 신 믿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사는 믿음이 다릅니까? 제가 여기서 담임하고 설교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거 하나님께서 크게 저에게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사도신경이 그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가장 먼저 믿는 게 이겁니까?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믿는 것.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넌 믿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됐어요. 저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아버지를 믿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누굴 믿겠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 자꾸만 이게 형식, 의식,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믿는 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 매일 하는데 이거 말씀드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까? 어떠세요? 사도신경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매일 배우고. 근데 우리의 삶과 다릅니까?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까? 다릅니까? 삶 속에서 구현되어집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의가 있고 그의 안식이 있고 그의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죠. 거룩한 공회.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이요. 그게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그게 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것도 다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 그 조직이 이끌려면요.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은혜로 왔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빛의 속도로 그냥 예배 드릴 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대로 나는 사는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가? 나는 올바른가? 그런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믿음을, 신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채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올바름을 위하여 세상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며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